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4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참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하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참 이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몇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일방적으로 모함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삶이 되고 힘겨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자신의 힘과 권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계략으로부터 벗어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행한 것들을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지금 사무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모든 전국에 그의 어떤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찾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에게로 가는 건 더 위험합니다.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이 정보가 금세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겠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 그의 사람들을 풀어서 다윗을 찾도록 했을 것입니다. 정보원들을 풀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든지 다윗을 금방 찾아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는데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그냥 왕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작정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그것도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인데, 한 나라의 왕,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삶 자체가 공포의 연속이고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처럼 보여질 수 있었을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라마 라요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전해 듣고 자객을 보냅니다. 본문에는 전령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일종의 다윗을 죽이기 위한 자객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객들이 다윗과 사무엘이 숨어 있었던 은신처인 라마 나요스에 가까이 올 때, 아마 이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지도하는 선지자 생도들이 거하고 있는 은신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사무엘이 그 선지자 무리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선지자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종의 선지 학교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그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성이 분명해지고 더 정신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대언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서 마치 실성한 상태가 되어서 다윗을 잡는데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아마 비몽사몽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을 못 잡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계속해서 전령을 보내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전령을 보내는데 마찬가지로 이들도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져서 결국 다윗을 잡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최후에는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출발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고, 마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령들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아주 실성한 상태, 거의 미친 사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잡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거의 미친 사람이죠. 실성한 사람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추하고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자가 작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공포스럽고 이런 불안한 상황, 다윗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반대편, 다윗의 적이 되고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다윗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의 계략이 소득 없는 헛수고가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요나단이나 미가를 통해서 구해주시지만 또 오늘 본문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사울의 길을 막고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또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라인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편에 서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들려 있어서 사람의 편, 악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편에 서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대적이 그 어떤 힘과 권력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나의 삶을 나의 길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그 어떤 원수로부터 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지고 얼마나 추한 사람이 그 영혼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금요 심야 기도에 말씀 이어서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부르짖으며 한 주간을 기도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